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무명으로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우리가 성령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며 주의 말씀으로 나아가고 또한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며 또한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인사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말씀 나눌 제목은 성령 충만한 사람 바나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이런 질문에 앞서서 많은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뜻 크게 네, 아멘! 이라고 대답하기를 조금은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내가 성령 충만한가? 내 삶에 이 정도면 성령 충만한 삶인가? 라는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겠죠. 많은 신앙인들이 그런 질문이 자기 스스로에게 던져졌을 때에 우리 믿음을 갖고 또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라는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선뜻 여러분 마음에 방금 제가 질문했을 때 아멘이라고 생각 드셨습니까? 네, 다 그러신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나는 조금 성령 충만에는 조금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인가? 라는 그런 스스로의 생각 가운데 빠져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그 이유가 성령 충만에 대한 우리들 스스로의 잘못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질문을 다른 질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내가 볼 때 저 사람만큼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고 자신 있게 대답해 줄 만한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있습니까? 그쵸, 있으시죠. 대부분 우리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구역장님 될 수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 되실 수도 있고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생각 드셨습니까? 반대로 만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잘 모르겠다라면 왜 그런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과연 어떤 사람이어야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만큼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확신하실 수 있느냐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의 그 역사와 성령의 은사를 혼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특별하게 사역하시는 분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방언을 하거나 방언을 통역하는 분들이라거나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 또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정말 그 사람이 몇 마디만 해도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또 예언을 하거나 그런 예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를 알려주는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 제가 소개한 이 몇몇 사람
여러분이 만약 만나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언도 못하고 병도 못 고치고 그리고 예언도 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모습들을 비추어 보면서 나는 그러한 성령 충만에 이르기는 조금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방언 못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사람일까요? 네, 아니죠. 기도해서 병 고치는 그 사람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기도해도 병 낫지 않는 저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틀림없이 성령 충만하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낼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우리는 성령의 은사와 성령 충만함을 조금은 혼돈하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방언, 예언, 병 고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이런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성령 충만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은사임엔 맞습니다. 병 고치고 예언하고 방언을 하는 것이 때로는 하지만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의 역사 속에서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했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변화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구역 강사님들 많은 분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여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병 고치는 능력, 기적을 행하는 능력 그런 능력들도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을 잘 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만은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가 내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성령 충만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종교에서 병을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드러나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며 마태복음 7장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일까요? 그 대답이 마태복음 7장 21절 방금 읽었던 바로 앞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기적을 행하는 것보다 병 고치거나 예언을 하거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나타내는 것보다 성령 충만한 삶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다른 그런 은사들보다 바로 열매 맺는 삶이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열매를 맺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복음주의 설교자 가운데 한 사람인 영국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에 있는 것이지 성령의 은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온전한 증거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않더라도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이웃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대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변하지 않아도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를 용납하고 형제의 허물을 감싸주며 그 형제를 향하여서 오래 참은 마음을 가져주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하늘의 평강으로 가득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속에 나를 통하여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금식기도 많이 하고 봉사 오래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전 세계에서 적수가 없었던 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가 헤비급 통합 타이틀을 매치에서 획득했을 때 그는 엄청난 자만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알리가 어느 하루 비행기를 타게 되었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하려고 하니까 그 승무원이 알리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전벨트를 매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알리가 그 당시 이렇게 굉장한 자부심과 자만감에 빠져있던 이 알리가 빈정거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아가씨, 슈퍼맨에게는 안전벨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안전벨트를 맬 필요가 없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승무원이 진짜 슈퍼맨이라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 날아다니겠죠. 당신이 누구시든 간에 이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려면 안전벨트를 매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복싱 영웅, 잘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비행기 사고 가운데에서 안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진정한 세계 챔피언이라면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사람됨인 것이죠. 링 위에서만 싸우는 알리를 생각한다면 알리는 세계에서 최고로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뜰 때는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그 약속 규정을 어기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그는 진정한 영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이 그 사람의 그 진정한 모습을 대변해 준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보여지고 예를 들어 은사도 많이 나타내고 권능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질지라도 그의 삶에 겸손이나 성령의 열매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결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근데 바나바를 소개하는 성경의 어떤 다른 구절을 찾아보더라도 바나바가 귀신을 쫓아냈다거나 바나바가 방언을 말하였다거나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초대교회 인도자들, 리더들이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은사들이 많이 드러났음에도 바나바는 그러한 다른 기록은 없습니다. 그에겐 특별한 기록,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앞서 이야기한 성령의 열매, 그의 삶에는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드러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에서 그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당시였으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와 같은 그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그 바나바를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를 보면서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 열매들, 그의 삶 가운데 드러난 열매들을 통하여서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나바의 삶에서 드러난 그 열매, 제가 소개할 몇 가지의 열매들은 우리 삶에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나바와 같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나바의 삶 속에서 그가 드러냈던 성령 충만의 열쇠, 그 모습을 들여볼 수 있었던 그 모습은 먼저는 바로 그가 신뢰를 얻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오늘 본문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순교자였던 스데반이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죠. 그래서 많은 그를 죽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박해를 떠나서 예루살렘 지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지역에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처음에 그 흩어진 모든 다른 지역들에서는 유대인들에게만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오늘 등장하는 이 안디옥에서는 20절 말씀, 오늘 우리가 본 그 19절 다음 말씀인 20절 말씀에 보면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바로 이방인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안디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가운데 그런 다른 헬라인들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도 하는데, 그들도 안디옥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안디옥에 세워진 그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교회였던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세워진 그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곳으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곳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고, 또 특별히 다른 그 헬라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지도하고 그들을 양육시킬 사람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우리가 읽었던 11장 그 앞절부터 11장 말씀을 보면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처음 복음이 전해진 사건 여러분 아시죠? 그 사건이 일어난 뒤에 이제 안디옥에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시초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안디옥에 그 누군가를 파송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유대인 이외의 다른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생각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과 같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자기 유대인들에게만 있기 때문이죠. 제가 얼마 전에 한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신방을 갔습니다. 며칠 전에. 그래서 처음 이렇게 출산하고 첫 신방을 담임 목사님과 갔는데, 오늘은 안 보이시네요. 어쨌든 그 가정에 갔는데, 이제 권사님 따님이 출산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손녀딸이죠. 손녀딸이 둘째 딸이고 첫째 딸이 큰 아이가 있었습니다. 가장 요즘에 힘든 게 무엇이냐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첫째 아이가 둘째 아이를 너무 질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가 자는 그 침대, 조그만 침대에 얘는 벌써 다 컸는데 그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잔다고도 하고, 그래서 엄마나 할머니 둘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자기와 함께 있어야 하고, 그래서 둘째를 이렇게 좀 시기하고 좀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좀 요즘 어렵다. 그 첫째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둘째를 데려왔을 때, 둘째를 엄마가 이렇게 병원에서든 어떻게 출산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 딱 데려오잖아요. 그때 그 첫째가 그 둘째를 데려온 엄마를 보면서 받는 충격이 어떤 충격이냐면, 자기가 정말 신뢰하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남편이 갑자기 어느 날 집에 나가서 며칠 있다가 한 여자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누구죠? 첩이죠, 첩. 둘째 부인을 데리고 들어온. 그때에 이 첫째 부인이 철저하게 믿었던 자기 남편에게 받는 그 충격의 양과 이 첫째 아이가
자기가 자기만의 엄마라고 생각했던 그 엄마가 갑자기 어느 날 며칠 사라졌다가 어떤 조그만 애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 아이가 엄마의 품에서 안겨있고 엄마의 젖을 먹고 내가 사용하던 침대를 쓰고 하는 그 모습이 첫째 아이에게 그것과 맞먹는 그런 충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를 더 사랑해주고 첫째를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주라고 그런 육아책에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첫째를 더 많이 사랑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던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이 이것과 어떻게 되면 비교가 될 수 있는 엄청난 충격이었고 혼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짜인가, 그리고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들도 진짜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그런 지도자들조차도 궁금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바로 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에 누군가를 그 안디옥에 보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냥 아무나 제비 뽑아서 이렇게 보냈겠습니까? 아니죠. 그 교회 안에서 가장 믿을만하고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사람들에게 잘 지도할 수 있고 해주는 그럴 만한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그 수많은 그 교회 안의 지도자들에게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생겨난 교회를 가장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 사도들도 그를 바라볼 때에 그 사람만큼은 성령 충만한,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삶에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를 정말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내가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가 있는 그 가정 가운데에서 신뢰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먼저 가장 소그룹인 어디죠? 가정 가운데에서, 가정 안에서도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에게 속한 우리의 배우자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과연 믿을 만한 사람인가,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사람이었고, 동시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신뢰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교회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본문 24절 말씀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24절에 쭉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부임한 그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데,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되어서 바나바 혼자 이제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사람들로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불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바나바는 한 사람을 찾아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섬길 것을 제안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오늘 성경 안에는 사울,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뛰어난 믿음의 우리 조상이고, 성경도 많이 기록한, 누구나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바울 정도면 그런 부흥하는 교회 가운데 적합한 사람이다라고 누구나 다 인정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당시에 바울의 입지, 성경에서 사울이라고 표현하는 이 바울의 입지는 그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먼저 뭐하는 사람이었죠?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고, 그러한 핍박에 앞장서는 가장 우두머리에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중에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하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기로 삶이 완전 바뀌어졌습니다. 그의 삶, 그 스스로의 삶은 그렇게 바뀌어졌지만
그를 옆에서 지켜봐왔던 다른 사람들, 그리고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아직은 그를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사울이 스스로 갈라디아서 1장 말씀에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만나고 가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다.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3년이 지난 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15일 동안 머물면서 바울은 오직 야고보 사도 외에 아무도 만날 수 없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바울의 어떤 입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 스스로는 변화되고 진짜 변화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나의 그 입장이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사울을 불러서 같이 사역한 것이 누구였다고요?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을 박해하는 데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분명히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면 자기의 목회 이 사역에 충분히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를 믿어주었던 것입니다. 그의 평판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의 소문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나바는 다른 사람 역시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여러분, 사람을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신뢰받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역시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가만 보지 마시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또 살펴보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은혜를 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 지역인 안디옥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굉장히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걱정스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다 초신자들, 특히 이방인들은 더욱더 초신자들입니다. 율법조차 알지 못하는 헬라파 유대인들, 헬라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초신자들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긴 하지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율법을 몰랐던 헬라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를 믿긴 믿었지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대부분이 그러한 사람들을 놓고 바나바의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사람들을 양육해야 하고 이끌어 나아가야 할지 걱정이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염려스러운 상황, 그러한 걱정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나바는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다라는 것은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힘든 환경 가운데에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각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그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책에 의하면 안디옥이라는 그 도시는 로마 통치 지역 안에서도 세 번째로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어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문화도 많이 발달되어 있었고 부의 상징인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이방신들도 많이 그곳에 성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방인들을 많이 믿는, 여전히 이방신들을 많이 믿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교회가 세워졌다 하더라도 다른 외압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주 37년에서 41년 사이에는 안디옥 안에서 로마 황제 갈리굴라라는 황제의 시대에 수많은 안디옥 안에 있는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쉽게 목회하고 쉽게 이끌어가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바나바는 긍정의 눈으로 그 상황과 환경,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 삶의 환경은 완벽하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나쁜 일들로만 가득 찰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10대 90이라는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100으로 본다면 10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도 모르는 부지 중에 일어나는 어떠한 일이 바로 10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은 그 10으로 일어난 일에 대한 우리의 그 반응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사건이들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에 여러분 자녀가 밥을 먹었는데 출근 준비를 다 하고 이렇게 이쁘게 옷도 차려입고 출근 준비 다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국물을 엎질렀습니다. 아빠 여기 양복 있는데 국물을 엎질렀습니다. 이 아빠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국물을 엎지른 게 아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 90은 그 사건에 대한 나의 반응과 나의 그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보통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소리를 빽 지르겠죠. 이놈 새끼, 조심히 안 먹고, 아빠가 장난치지 말랬지 하면서 이렇게 혼을 낼 것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은 채 옷을 갈아입고 시간이 없어서 옷도 막 아까 차려입은 것보다 대충 입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아침에 출근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괜히 오늘 옷이 왜 그러냐고 시비를 겁니다. 그럼 또 화가 치밀어 올라서 내 옷이 뭐 어땠어 하면서 이렇게 좀 우리가 반응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 시비라는 그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기분이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10대 90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 상황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나바를 통해 살펴본 세 가지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뢰를 받고 있는가, 또한 내가 다른 누군가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인가, 또한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그것을 믿음의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의 성령 충만의 증거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제가 제시한 이 세 가지 정도라면 충분히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굳이 내가 예언을 말하지 않고 굳이 내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아도 내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이 열매들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저녁 시간 또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몇 가지 기도 제목 놓고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의 삶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매일같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기적을 일으키거나 어떠한 은사를 받는 나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서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해 주고 나도 그 사람을 누군가를 신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또한 주어진 환경 가운데에서 믿음의 눈으로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시고요. 또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주님 안에 크게 쓰임받는 교회, 또 담임 목사님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계신데 모든 안전과 예수님이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시고 더욱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돌아오시도록, 마지막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땅 분단의 아픔을 겪고 지금도 북한과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땅인데 하나님 속히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준비된 지도자들, 올바른 지도자들이 뽑혀서 하나님 이 나라가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눈 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또한 각자의 삶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간절히 간구하며